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건강히 유의하시면서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모든 자들 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이미 향기로운 신자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해보면 실제로는 성경이 읽다 보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해 보려는 노력으로 성경 시대의 배경이나 당시의 풍습을 공부해 보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항상 그렇게 큰 유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그런 것만 하다 보면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가진 주석 중에 제일 두꺼운 주석이 요한계시록 주석입니다. 너무 두꺼워서 우리나라에는 세 권으로 분권을 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주석이 그렇게 두꺼운 이유는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때의 풍습, 다른 문헌과의 비교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히 하다 보니까 분량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성경 내용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그 당시의 문헌들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읽다가 질려버릴 정도였습니다. 세 권 중에 첫 번째 권만 저는 읽어봤습니다. 근데 그 정도만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질릴 수밖에 없었고, 더 나쁜 것은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라고 했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성경 구절은 그 풍습을 알게 되면 우리가 보통을 읽어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쉽게 이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가 읽게 될 말씀이 이 후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의 문제를 이해하게 되면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날 흔히들 우리 목사님 설교는 어떤 목사님의 컨트롤 C, 컨트롤 V야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알아듣는 분들은 알아들으실 겁니다. 컨트롤 C와 컨트롤 V. 잘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컴퓨터에서 한글을 사용하는 프로그램 안에서 어떤 그 내용을 복사할 때 컨트롤 C를 누르면 그게 복사가 됩니다. 단축키죠. 그리고 그걸 어디 가서 붙일 때는 컨트롤 V 하면 붙어집니다. 그러니까 남이 했던 말을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똑같이 하는 것을 컨트롤 V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이런 말은 그냥 복사하고 붙였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말을 쓸 때는 별로 노력하지도 않고 날로 먹는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제가 컨트롤 C와 컨트롤 V를 설명하기 위해서 날로 먹는다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날로 먹는다는 게 도대체 뭐지?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음식이라는 것은 요리를 해서 먹어야 되는 것인데 어떤 음식은 그냥 날 것으로 먹어도 됩니다. 그래서 요리하지 않고 아주 편하게 먹는다는 것을 날로 먹는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노력하지 않는 것. 그러면서 얻을 이익을 얻는 것. 그것을 날로 먹는다는 것입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를 설명하기 위해서 날로 먹는다는 이야기까지 설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쓰는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서는 쉽게 이해가 되지만 시대가 조금 벗어나면, 시대가 달라지면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더구나 그러니 성경은 2000년 전이라는 시간의 간격도 있고 한국 문화도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문화도 있고 또 심지어 그때는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상황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고 성경을 읽어야 성경 읽기를 좀 더 깊고 이해하기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 해결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구약여행과 신약여행이라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구약여행을 해보시면 구약의 배경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배경을 이해한 다음에 성경을 이해하게 되죠. 아직도 우리 교회에서는 한 명 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마태복음을 사도행전을 가지고 하는 신약여행이라는 성경 공부도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나면, 그걸 하시고 나면 신약의 배경을 이해한 다음에 선신서들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 공부가 곧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추석을 전후해서 한 텀씩 쉬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만, 이번 주 내로 다시 공고를 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반을 모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날도 시원해지고 있는데 또 이때를 맞이해서 여러분 함께 성경 말씀을 배울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이렇게 배경을 알아야만 이해가 잘 된다고 생각하면 성경은 꼭 공부함으로만 이해해야 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람 사는 게 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비슷한 면이 있고,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과거나 지금이나 다 비슷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겪게 되는 것도 다 비슷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적어놓은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도 역사적인 배경이나 문화적인 것을 모른다 하더라도 충분히 마음으로 이해하면서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성경 부분도 그 두 가지가 다 섞여 있는 것이죠. 오늘은 그 두 가지 다를 한꺼번에 설명을 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의 시작은 사도 바울의 어떤 일정부터, 사도 바울의 상황을 보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열렸으되. 바울은 지금 아마도 이 드로아라는 곳으로 가기 전에는 에베소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딴 지역으로 가려고 한 것이 첫 번째가 드로아입니다. 드로아라는 지명을 여러분 들어보신 기억이 있으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마케도니아 지역, 오늘날로 치면 이제 경상도 이런 지역이죠. 지명이죠. 마케도니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경상도에 부산이 있듯이 마케도니아에는 빌립보가 있습니다. 네, 이곳으로 갔던 그 항구 도시가 드로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드로아라는 이름은 성경에서만 나와 있지만 이것을 역사적으로는 트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트로이 목마로 유명한 도시, 바로 그것이 트로이 드로아였습니다. 그 드로아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전도하러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문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황을 인도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내한테 이런 드로아에서 전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이렇게 끝이 납니다. 실제로는 거기서 전도를 많이 하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왜 사도 바울은 전도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13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13절,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노라.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쓰기 전에 디도라고 하는 자신의 제자에게 고린도를 방문하라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가 돌아올 시점이 되었는데 이상하게도 디도가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디도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걱정이 생겼습니다. 걱정이 생긴 이유는 아마도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의 반응이 탐탁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으려고 하지 않고 교만하고 이런 교회 가서 디도가 좀 나쁜 일을 겪은 것은 아닐까. 어쩌면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그 당시 전도 여행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 사람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극심한 가뭄이 있었고 그 가뭄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굉장히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나의 기회로 삼았는데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도와줌으로써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들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헌금을 하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아마 디도는 고린도에 갔었고 그 헌금을 받아서 오고 있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헌금 액수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어느 정도의 거액의 돈을 들고 다니고 있는 사역자, 그러니 강도의 위험도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디도가 제때에 돌아오지 않는 것을 가지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걱정이 얼마나 심했는지 아까 있었던 드로아에서 전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마음이 불안해서 못 있겠다 이러면서 배를 타고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가서 디도를 찾으러 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디도를 찾을 요량으로 배를 타고 빌립보 지역,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마케도니아로 가서 어떤 일을 겪게 됐는지 그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후서 2장이 아니라 훌쩍 넘어가서 7장에 가면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나옵니다. 자세하게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7장에 보면 이 내용을 그대로 이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7장 5절에는 마케도니아에서 있었던 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더라. 마케도니아 지역은 여전히 전도하기가 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거기에 도착해서 사도 바울은 육체가 편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자신을 영접해서 잘 맞아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모양이기도 하고 또 어쩌면 무슨 질병에 걸렸던 모양이기도 합니다. 육체적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는 사방으로 환난을 당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환난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저런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 그것을 사방으로 환난을 당했다고 표현합니다. 사방이 꽉 막혔다가 그런 뜻이니까요. 아마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 중에 하나는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더라. 밖으로는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과 싸워야 했고 믿지 않는 이방인과 싸워야 했을 겁니다. 관리들과도 싸워야 했을 것이고 우상을 만드는 상인들과도 싸워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 이것은 아마도 사도 바울의 내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안의 내면에는 두려움이 가득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전수전 다 겪었던 사도 바울이 두려울 정도로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나마 좋았던 것은 여기에서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그래서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디도를 만났을 때 아마 제일 안심했을 겁니다. 그 디도가 제때 돌아오지 않는 것 때문에 드로아 지역을 떠나가지고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찾아왔던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더 좋은 것은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때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했다. 결과적으로야 그렇게 됐지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2장의 상황에서는 마케도니아 지역에 가서 디도를 만나고 있기 직전이라고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었고 육체적으로도 힘들었고 핍박도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내면에 두려움도 있는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대해서 우리는 힘들었다라고 표현할 것 같은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14절은 바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7장에서는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얘기했지만 아직 그 얘기를 하기 전에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가 마케도니아의 디도를 찾으러 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이겼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 뻔한데 7장에 보면 이긴 게 아니라 두려웠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왜 2장에서는 바울은 우리가 항상 이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마치 시골집에서 외롭게 혼자 계신 어머니가 언제라도 자식이 오는 것을 그렇게 기다렸던 어머니가 언제라도 자식이 전화가 와서 어머니 어떻게 한번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러면 말립니다. 시골에 내려올 필요 없다고 나는 잘 있다고 손살에 치는 거죠. 실제로는 너무 보고 싶지만 그 자식을 생각해서 안 와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처럼 어쩌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나는 승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진짜 이것을 승리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핍박도 있고 사방으로 막힌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면적으로 두려움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항상 승리하게 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길이 막혀 있고 전도도 잘 안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승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말하자면 실패하고 있는 꼬여가고 있는 인생을 보면서 그래도 나는 승리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면 향기라는 단어, 향기에 대한 설명으로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향기라고 하면 향수만을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는 좀 더 종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우리는 절에 가면 향냄새를 맡으면서 절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의미의 향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향기를 맡으면 어떤 종교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향기의 특징, 이 향기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가 15, 16절에 나오는데 15,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기서 말하는 향기는 똑같은 향기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로 느껴지고 어떤 사람은 죽음의 향기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제 그 당시 문화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 아마도 이 장면은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는 장군을 환영하는 개선식의 장면으로 이해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로마 시대 때 장군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예는 전쟁을 이기고 돌아올 때에 하는 개선식입니다. 전쟁을 이기고 와서 그 장군을 환영하기 위해서 그 동네, 그 왕국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축제를 벌리는 거죠. 그것을 퍼레이드라고 부릅니다. 왜 우리도 올림픽에서 금메달 같은 걸 따고 오면 그 오픈카에 그 올라서 가지고 카 퍼레이드를 하듯이 그 당시에는 개선식을 하는 것이 최고의 영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축하하고 꽃을 집어 던지고 막 손을 흔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개선식을 할 때에 일정한 순서가 있습니다. 왜 우리도 결혼식 할 때에 신랑이 먼저 입장하고 신부가 뒤늦게 입장하는 것처럼 그 일에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등장하는 데는. 보통 맨 처음 개선식을 할 때는 그 마을에, 그 도시의 원로들이 제일 앞장을 씁니다. 앞에 인도자처럼 서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나팔수가 쫓아옵니다. 나팔을 크게 불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나팔수 뒤로는 전리품이 따라 들어옵니다. 전쟁을 하고 나면 그 나라에서 빼들어온 것들이 있거든요. 온갖 짐승들도 있을 거고 금은 보화도 있을 거고 아니면 큰 신상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마차 같은 거에 아니면 짐승 위에다가 다 실어가지고 전리품을 갖고 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전리품의 일부이기도 한 포로들을 그 다음에 가지고 옵니다. 세우는 것이죠. 줄을 다 묶어가지고 포로를 질질 끌고 옵니다. 이 포로들은 대부분 하루나 이틀 정도 감옥에 가둔 다음에 그 다음에 처형식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들이 그 다음에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음악을 연주하게 되죠. 그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 무리 그 끄트머리에 이제 향로를 들고 있는 종교적인 제사장들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향로에 향을 피워가지고 그것을 흔들면서 오는 거죠. 향을 피우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서야 그 사령관, 장군이 그 향기 뒤에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군 뒤에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크게 소리치면서 들어오게 돼 있는 것이죠. 아마 이 장면이 익숙했던 사도 바울에게는, 당연히 알고 있는 그 사도 바울에게는 이때의 향기를 비롯한 것 같습니다. 비유한 것 같습니다. 똑같은 향기이지만 전쟁터에서 살아남아서 승리자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환영의 향기이며 살았다는 향기이며 이제 큰 상을 받게 됐다는 향기입니다. 하지만 포로로 잡혀온 자들에게는 그 향기를 맡는다는 것은 이제 좀 있으면 처형당한다는, 죽고 멸망당한다는 그런 향기입니다. 똑같은 향기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향기이고 생명의 향기라면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들었어. 마케도니아에서 정말 안팎으로 너무 힘들었고 나는 두려울 정도였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항상 승리해.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가 이 전쟁에서 승리자이시기 때문이지.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비록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런 향기야. 우리의 향기는 이미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나오는 향기이기 때문에 어떤 자들에게는,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그들이 겉으로 볼 때는 핍박하는 것처럼 더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 향기,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를 맡게 되면 그게 곧 있을 심판에 대한 향기가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핍박을 당해서 두려움에 떨기는 하지만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곧 보상을 받게 될 것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전도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투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신 전투였고 이 전투에서 함께 예수님의 편에 섰던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향기가 우리에게는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은 육체도 병들었고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일이 제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 상황에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것은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한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더라고요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승리자의 그 대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은 실패했다고 보이겠지만 그러나 승리자의 행렬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자녀라는 것이 이미 승리한 것이라고, 이미 성공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한테 어떤 것을 줬는지 우리가 100% 알지 못합니다만 이 성경 말씀은 그저 살아가기만 하면,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만 하면 그 향기는 퍼져나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든 하루를 살아가신다면, 그래서 내가 전도도 못하고 있고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예수님 뒤에 쫓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 주간도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면서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로 주님과 함께 승리의 대열에 끼워 넣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이 어떻든지, 그래서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는지, 어떤 사방에 막힌 것이 있든지 상관없이 오로지 항상 이기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당하는 자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